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제목을 면밀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지를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이 넋두리로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인지 염려인지 낙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게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기도의 표준이고 기도의 기준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보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무슨 기도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기도의 내용 6가지 딱 말씀하셨다고. 이 기도의 내용 6가지가 딱 들어가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표준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날마다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충분한 뜻이야. 충분한, 날마다 충분한,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BKC 주석에 보면은 오늘을 위해 충분한, 이런 뜻으로 그 주석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었고, 양식이라는 이 뜻은 뭐냐? 떡, 음식, 생계, 생활비, 생활 필수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것은 육신의 모든 필요를 뜻하는 단어죠, 여러분. 그러나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떡과 음식을 육신의 음식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영적, 육적 필요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이런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생활 필수품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님들, 왜 오늘에 필요한 것만 매일 구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필요한 걸 달라는 기도 아니야. 한꺼번에 다 주시면 되잖아.
그게 궁금한 분들은 금요일 날 꼭 나오세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한몫이 큰 걸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 기도도 안 하거든요. 혼자 막 휘둘러 쓰고 돌아다니거든. 지가 잘나서 막 재정이 오고 지가 잘나서 합격한 줄 알고 막 돌아다니거든. 여러분,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왜 조금씩밖에 안 좋아질까요? 매일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막 우리는 염려부터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대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같이 숙제하면서 숙제하는 동안에 나하고 많이 친해지자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본뜻 아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막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자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어떤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자식이 뭘 요구해. 그래서 자식이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돈이 충분하니까 아버지한테 찾아오질 않아. 그 다음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섭섭해 하시는지. 인간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 건강 달래서 건강 주잖아.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야. 그 건강한 가지고 해외여행 돌아다니냐고, 캠핑 돌아다니냐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 캠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서운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뭘 원하시는지를.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풍족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니까 또 막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진짜 막 한몫이 큰 걸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요, 이상하게 떨어져요. 이상하더라고. 아니, 고생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그냥 구걸하고 영적으로 구걸한다는 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막 울 때는 참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런 사람이 좀 살만하면 안 나오더라고. 기도도 안 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서운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더 자세히 듣길 원하는 분들은 금요일날 나오세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또 얘기할게요. 주님의 이 비밀스러움을 보면, 주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에는 어떤 거예요? 큰 것을 기도하라잖아요. 큰 것을. 이제는 뭐예요? 참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를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볼 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큰 기도도 하라고 그러셔놓고 우리의 작은 이 작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시는, 이게 진짜 왕이 아닌가. 대부분 이게 세상의 왕들은요, 왕이 되고 나면 거들먹거리고 지배하기 바쁘거든. 자기 권력욕이 바쁘거든.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보거든. 지금도 정치가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작은 기도도 작은 기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6가지 중에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돼. 세상에 이런 참신이 어디서. 자기한테 다 뭘 바치라고만 그러지, 자기한테 어떤 걸 달라고, 지극히 작은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내가 그러면 응답할게, 이런 신이 어디서.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니까.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 있으시니까.
성도님들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해놓고 한번 자식 걱정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한 적이 있어. 애가 대학을 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한 10몇 년 전 얘기죠. 야, 얘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냐? 이래가지고 내가 제가 근심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서. 근심을 했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성도님들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상에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렇게 응답하기도 참 드물거든요. 무릎을 꿇고 좀 있자마자 그냥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 우상숭배하지 말래, 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우상숭배를 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개척하고 지금 목회하겠다고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나온 사람한테, 큰 교회도 다 내려놓고 나온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러는 순간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갑자기 이제 자식 걱정했던 그 염려가 그거를 우상숭배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직관적으로 알겠더라고, 내가. 염려하면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염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끼어드니까, 자식 걱정이 끼어드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더라고. 목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새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대. 누가복음 말씀을 탁 주시는 거야.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 그래놓고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진짜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더라고. 과정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두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이 작은 걱정까지도, 우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박 목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아시더라고. 그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찌 박 목사 얘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다 필요하겠지. 영적으로 필요한 게 있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여러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응답하실 성자 하나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놓고 하라고. 응답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래요.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 못 받아. 기도를 하면 받고.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게 안 보여.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고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걷게 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자꾸 못 보게 하거든, 염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하더라고, 나는. 믿음 없는 목사를 하나님이 자꾸 믿음 있는 목사로 만들어 가시더라고, 나를. 내가 믿음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재정도 그래, 재정도. 제가 여러분 처음에 개척해놓고 성도들이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오면요 막 울고 가. 목사님, 막 이러고 울고 가. 내가 되게 불쌍한가 봐. 근데 나도 막 주일만 되면 막 주일 아침에는 예배 드릴 땐 좋은데 주일 예배 드리러 혼자 걸어갈 땐 그렇게 낙심이 막 돼. 여러분, 교회에 주일 예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교회 개척해놓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저는 낙심하면서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 가족만 놓고 설교할 생각을 하면 낙심이 돼. 애들도 어렸잖아. 그때는 17년 전 얘기니까. 응? 은성이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네 사람 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변동도 없어. 딱 네 사람이야. 네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려주시더라고. 어떻게? 야, 그 재정에 대한 이 염려가요. 제가 한 달 이제 살잖아. 그러면 사례비가 돌아올 때쯤 되면 염려가 시작돼. 이거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으신 분들. 근데 뭐 여지 없어. 그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교회 재정이 채워져. 하여튼간 성도가 있고 없고가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는 보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그분이 보내시면 그냥 어떤 식으로든 재정이 들어와.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 몇 년간의 그 과정을.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분명히 사례비가 나중엔 이렇게 되더라고. 계속 그게 염려했는데 채워지고,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채워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봐요. 교회 재정, 그 장부를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어떤 식으로 또 들어올 거니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드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믿자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나의 경우는. 그 과정을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는지를, 그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몇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 재정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돈을 부모님께 다 쓰듯이 응답을 타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라 하신 것은 응답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거기 12절, 14절, 15절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기도 내용은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거든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랜드 주석은 14절과 15절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이 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12절을 얘기하면서 14절, 15절로 끝에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계속되는 우리가 잘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다. 마태는 14절 15절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거부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상호 결부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참 이 표현이 이 학자들이 참 잘했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잘했어. 예, 뒷장을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12절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용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그 사람만 계속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주님 왜 그런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털어내세요. 어떤 식으로도. 왜? 그걸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잖아. 근데 하나님 나 받아줬잖아. 그 사랑 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만 쳐다봐가지고는 절대 용서 안 돼, 여러분. 계속 괘씸해만 보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없어. 이런 건 있죠.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멀리하는 경우 있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나는 내 역할을,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아시겠죠,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거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으래. 야, 이게 여러분 5번째 기도가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주기도문에서 이 5번째 기도는 못 하겠죠. 주기도문을 일단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용서가 참 부모를 용서 못했다든지 형제들을 용서 못했다든지 직장 동료 중에 나를 자꾸 가십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에서는 여러분은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죄사함의 기도예요. 이게 5번째 기도라고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해서 그 친구 계속 욕하고 용서 못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지 말고, 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누나가 내 과자 뺏어 먹었다고 또 승질이 나가지고
오늘도 저 승진이 나가지고 혹시 온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대목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을 뜻하죠. 다만이라는 것은 도리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것을 연구해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 육체의 소욕, 사탄의 관계 이걸 뜻해요. 그거는 밑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고 연구해 보시면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육체의 소욕과 사탄의 관계에서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역사할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있죠.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고 사탄의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죄의 유혹이 막 와. 생각과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육체의 소욕과 사탄의 관계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기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자꾸 그러더라고. 이거 노력만으로 되는 게, 노력도 하긴 해야 되는데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야 돼.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맨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항상 그걸 유지 못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생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처럼 이렇게 계속 나와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모임 빠지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을 잘 길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습관을 잘 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를 어쩌다 한번 가는 이런 습관이 아니고 당연히 가는 걸로 습관을 잡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습관 잘 길들이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못된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 안 좋은 거 자꾸 먹어봐. 먹는 걸로 세포를 만드는데 여러분 안 좋은 걸 자꾸 인풋을 해봐. 아웃풋이 여러분 안 좋은 세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잘 길들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인풋이 좋은 거예요. 그 아웃풋 결과가 좋은 거지.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볼까요? 기도 습관, 예배 습관, 말씀 습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 단계가 있다니까 진짜. 죄와 투쟁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평안함 그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족도 천국이 돼버려. 그냥 그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맨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대. 이게 여러분 6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를 하래. 왜? 악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밑에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이 구절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뭘 받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내용에 대해서 6가지 기도했잖아요. 6가지 기도해놓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은 앞에 기도들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6가지 기도가 왜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능력이 많은데 왜 이 응답을 못하시겠냐고.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능력이 엄청나신데 왜 응답을 못한다는 생각을 왜 갖냐고. 할렐루야. 예,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용서 못한 자는 용서하고 기도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